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말이 없으세요,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말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31화로 우리 애청자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만나서 오랜만에 좀 오프라인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인가요? 그쵸. 한두 달 되지 않았나요? 그쵸. 꽤 오래됐죠. 네. 저희 워크숍 이후로 처음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준에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합의된 건가요? 두 명은 동의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 한 달에 한 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또 지난번에 오프라인으로 녹음했을 때 그때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음질이 굉장했다고. 음질도 그렇고 티키타카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네, 만나서 하는 게 확실히 그 비대면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있는 것 같아.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제 확실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녹음을 하고 있죠? 말을 해야 되나요? 소개해주세요. 비밀인가요? 소개해주세요. 사실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분을 처음으로 초대를 해드렸어요. 아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요? 맞네요. 저 네 번째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송. 어쨌든.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네네, 저희 녹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31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전에 그 니체라고 하는 그거 진짜 하나요? 야, 네. 몰랐어요. 아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죠. 신은 죽었다. 무슨 의미죠? 그냥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 그 의미에 합의되지 않으시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니체도 뭐 좀 근대 사람이지 않아요? 뭐 비교적 최근 철학자예요. 비교적 그럼 뭔가 근대를 연 사람 아닌가요? 그쵸. 이전과 이제 구분되는. 맞아. 역시 문과들은 네. 뭔가 좀 많이 아시네요. 아니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이 또 나오는데 이제 니체나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런 모더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니체가 말한 거는 이제 그 종교가 굉장히 사실 중세 시대 이럴 때 보면은 우리도 서양 중세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기독교 힘이 엄청나게 강한 사회였잖아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네,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여러분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르네상스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재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리도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종교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어떤 공허함 뭐 이거 잘 모르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혓바닥이 그런 게 있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말하고 싶은 걸 잘 말해주셨어요. 지난번 그 카자흐스탄 에피소드에서도 괜히 길게 질문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아니 요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요즘 이제 그 세태를 봐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 옛날보다 엄청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탈종교화라는 키워드를 제가 좀 가져와 봤고, 그 탈종교화로 인해서 분명히 예전에 종교가 수행하던 기능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능들이 무엇으로 지금은 대체가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민코 씨한테 약간 상처 주고 싶었는데, 어떤? 방금 화술이 100분 토론 나와서 네. 굉장히 전달력이 낮게 얘기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방금 그 민코 씨의 말에 한자어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한자어가 되게 많다. 인본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 말. 그 전체 인트로덕션 소개문이 다 너무 길었다. 어쨌든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종교를 믿지 않는 걸 얘기하기 전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셋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심오하네요. 근데 간단하게 하자니까. 간단하게 하자. 우리 철학자 아니야. 네, 간단하게. 네. 저는 사실 이제 종교가
저는 교회를 예전에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제가 전도를 받아서 당했어요. 네, 누구한테 오. 전도를 그 받았어요? 중학교 그 선배한테 이제 그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다가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와 교회를 다녔을 때 저와 그리고 이제 약간 탈종교인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종교를 가진다는 게 되게 그 신의 존재와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이 있다고 믿으면 종교를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회를 제가 그래도 한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네네. 이제 그때 그렇게 다니면서 느낀 거는 그거랑은 진짜 1도 상관이 없구나. 아니 근데 10년이나 다니셨어요? 네, 10년. 오래 다녔네요 진짜. 그쵸. 되게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 저 뭐지 그 선생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성경학교 선생님 같은 것도 하고. 진짜 안 어울린다. 그래서 잘 막 어울려요. 말씀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사실 그 네. 뭐지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오빠 이미지긴 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제 하는 이렇게 말은 이제 별로 지금의 사상은 혓바닥은, 네. 지금의 사상은 전혀 이제 맞지 않아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 저희가 민코 씨를 알 때 이미 민코 씨는 탈정도 한 종교인이었나요? 상황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거의 말기. 말기. 이제 종교인 이제 발빼기 민코의 직전. 발빼기 직전. 왜냐면은 제가 졸업을 하면서 그 이제 군대를 신을 가면서 버렸군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도 있긴 있었죠. 꽤 최근이네요 타일 종교가. 그죠. 한 5년 안 됐죠. 한 3, 4년 정도 됐고.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 탈덕은 없고 휴덕만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죠. 종교는 덕질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때를 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그리워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이제 10년 넘게 종교인으로 있었던 그 경험이 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나의 되게 많은 영향을 근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 가끔씩 느끼는데. 아무튼 조금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좀 그 자세히 얘기는 풀고. 이따가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네. 근데 종교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길지 않게 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자 많이 쓰지 말고 신과 상관없고. 커뮤니티예요, 종교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오케이. 갑자기요? 커뮤니티. 어떤 의미에서 커뮤니티인 거죠?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요. 길어질 것 같아. 100명이 모여서 근황 토크를 하는 공간인가요? 근황 토크보다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약속을 하면은 그거는 실체가 되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얘기여도.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거죠. 네, 그러니까 세 명이 약속. 모여서 호랑이 있다라고 하면은 호랑이가 원래 없는 거여도 약간 있는 것처럼 된다. 그쵸. 근데 사실 결이 그것과 다른 하고도 얘기인 것 약간 같아요. 결은 그래요? 다른데,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또 한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주고받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얻어지는 굉장한 정신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종교 같아요. 바질님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그 어떤 소속감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종교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수행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코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요즘에도 좀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제가 좀 해소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좀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힘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좀 이제 외롭다? 외로운데 어떤 정기적인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정기적인 뭔가. 네네네. 그래서 커뮤니티 속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네네. 반대한다 이렇다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면 조금 안식처? 아니면 맞아. 뭐 최후의 도피처 같은 느낌? 최후의 도피처. 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거죠. 내가 몸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생을 하더라도 뭐 주 1회 뭐 교회든지 절이든지 성당을 가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금 맡기고 위안받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신만은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국어 살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맞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외롭고 우울할지라도 뭐 다음 내 내 세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 맞아. 저는 기독교가 엄청 뭐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포교를 갑자기 아니,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 사랑. 하나님,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줄 요약한다면 한 줄 요약, 기독교 한 줄 요약. 거의 지금 몰몬교 사람 같아요. 아니, 이거 몰몬교도 기독교의 어떤 분파로 볼 수 있으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몰몬교에서 나왔다고. 한번 저 양복 입고 이제 네, 똑똑하고 네. 좋은 말씀 전화 나왔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탈교회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렇죠. 설명해 그러니까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민코님은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나오셨고 네. 리스님은 저는 이제 약간 모태 불교였지만 모태 불교. 박차고 뛰어나온 이제 탈 불교인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어떤 탈 종교 썰들을 각자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그 사랑의 종교 운운 하는 거 했으니까 저도 뭐 얘기를 좀 하자면 그냥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되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진짜 이제 진짜 네, 그 먹을 교회 일을 절대 말할 수 없는 용어인 거죠. 진짜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맞아.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아니 제가 여기서 저는 사실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리액션하는 역할을 할게요. 좋습니다. 저는 풀 썰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액션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분량 이렇게 낭낭하게 잘 챙겨가시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한계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계는 이제 아무래도 되게 보수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근데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네. 왜죠? 그러니까 조금 전개가 너무 빨랐어요. 네, 좀 풀어주세요. 교회가 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지 일단은 사실 종교라는 게 저는 되게 일방통행적인 걸 좀 전제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좀 이제 일방통행으로 간다. 일방향적 메시지 그치. 맞아. 그치.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을 이렇게 막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정해진 교리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우리는 따라가야 맞아, 하는 맞아. 역할이잖아요. 완전 절대적인 메시지를 A라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B한테 이렇게 하위 전달한다. 폭포수처럼 이런 느낌이 엄청 강한 집단이고. 수직적인 메시지 전달.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이제 담임 목사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장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엄청, 그 지위가 엄청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간판인데 간판 목사의 지위는 스타 강사 이런 느낌이네요. 그 스타 강사보다도 그러니까 스타 강사와 학원장이 합쳐졌다 보면 돼요. 정말 절대적인 권위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손준 같은 사람. 손준 같은 느낌이지요. 진짜 전설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좀 진짜 올드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어떤 권위가 구성하는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그리고 되게 이제 뭐랄까 이제 되게 좀 가족적인 부계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되게 엄청 이 가부장적이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여기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되게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있는 것 같고 메시지들이 사실 이제 요즘에 이 올드 패션드 너무 올드 패션드 하니까 너무 올드 패션한 진짜 그런 느낌이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퀴퍼 같은 데 가면 그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 다 이제 극우 기독교 단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동성애 반대 라든지 이슬람 반대라든지 이민 반대 뭐 중국 혐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민코님이 중학교 때부터 종교를 믿었으면은 그러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좀 깊게 이제 들어가 있었으면은 사실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이민 반대,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삶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잖아요.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흡수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게 더 옳다, 이게 더 나쁘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네. 메시지를 왜 받아들일 굳이 수 있었을 이제 텐데. 왜 굳이 이제 그 20대 초중반의 민코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제 뭔가 그 어떤 균열이 생긴 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대학 생활이겠죠. 왜냐면 훨씬 보고 듣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좀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수업이 네. 그 제가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그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되게 종교학 수업이었나요? 종교학 수업이야. 종교학 교양 수업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수업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듣고 되게 색다른,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게 되게 자유주의적이고 대안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복음과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사실 막 그렇게 종교가 있는 분들은 대학을 가서 또는 성인이 돼서도 뭐 예를 들면 대학교회라고 치면은 그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거. 진짜요? 진짜 놀랍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거 막 예배 드리러 갔나요? 같이 그 기도 모임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진짜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열심히 했었구나. 성경 갖고 다니면서 막 이제. 진짜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너무 다르다. 그 정도야? 네. 그렇구나. 아무도 모를 거. 저 1학년 때 술도 안 마셨어요. 진짜 금욕적으로 살았구나. 어머, 종교인이라서? 종교인이라서.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그때 만났으면 되게 피해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피해 다니진 않고 그냥 어느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딱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 종교적인 열정이 되게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렇죠. 하나에 약간 미쳐 있어서 코드가 맞으면 되게 친해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조금 친해질 수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제 생각엔 이거를 다 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20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한 시기에도 교회 가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싫어하거나 막 그 이슬람을 싫어하거나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된다고 막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그 어긋나 있는 그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그 어떤 개인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나는 뭐 동의하지 않고 난 그런 건 싫지만 그걸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내가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정당의 모든 그 정책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정당을 막 투표하거나 지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게 진짜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신앙의 어떤 선배로서 되게 모범을 많이 보여주어서 어떤 정말 착하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뭐 집사님이나 장교가 아니라 장로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단에 나서서 막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지금 하느님이 예비하신 이 땅이 지금 저 타락한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그 반공 무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 반기독교 세력이 이 기독교 자기들이 일구어 놓은 이 성스러운 하나님께 봉헌된 이 한반도를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려고 한다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보수적인 어떤 극우적인 사상과 결합돼 있어. 근데 그런 거를 막 울면서 막 정말 막 간증해 막 정말 마음 깊이. 그리고 그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우시는 모습이나. 그럼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충격을 그러면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막 할렐루야 하시나요? 그러면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막 이러고 그런 거. 근데 그럴 때 약간의 이질감을 이렇게 확 느낀다. 확 느끼면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조금 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대기업스러운 교회를 다녔던 것 맞아요,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작고 아, 대안적인 네. 성격의 교회를 다녔다면 조금 더 오래 다니거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네. 이제 거의 기독교에 대한 한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분량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시고 네. 이제 그럼 또 저희 불교 네. 썰을 들어볼까요? 불교 저는 막 단순해요. 그냥 저희 리스맘께서 열렬한 네. 불교 이제 신자시고 이거 한번 저희 얘기한 적 있었나요? 있었을 것 같기도. 깊게 얘기하진 그냥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정도. 아니 저는 네. 근데 리스맘께서 무속 신앙을 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두 개 다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되게 거죠. 그 미신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지만 종교는 믿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불교를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네. 어떤 미신적인 걸 좀 더 잘 포용할 수 있고 좀 더 그쵸. 가까운 데에 있는 게 불교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서양적인 유럽이나 그쵸. 이제 미국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네. 리스트만 이제 제사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막 49제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를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가 그런 전략으로 좀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해요. 신앙과의 결합이 결합으로 좀 잘 인해서.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아기 때부터 되게 큰 절, 막 엄마가 운전해서 이제 가서 아까 교회로 치면 약간 대기업 교회 이런 대기업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파리바게트 본점 약간 이런 느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큰 법당에 가서 최소 이제 뭐 파리바게트 뭐 강원 1호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가장 큰 지점 같은 데 가서 막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데 2박 3일? 그래서 막 방석 펴놓고 거기서 잔다던가 어머 저 너무 놀라워요. 저 지금 양쪽에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놀라워요. 네, 그래서 그 막 이제 뭐라 그래 보살님들이 독송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독송이 봤고 뭐죠? 이제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다 이런 모습도 되게 많이 봤고 그 리스님도 108배 이런 거 해보셨어요? 108배도 해봤죠. 그러니까 안 해볼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불교 유치원을 다녔고 저희 리스맘께서는 만약에 배우자를 데리고 와도 종교부터 보실 분이라 가지고 당연히 유치원도 불교 유치원을 갔어요. 그럼 그 유치원 가면은 스님들이 애기 보나요? 그 유치원 교사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같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고 법당이 있어서 거기에 스님들이 계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제 그 불 같은 거, 예불 같은 거 같이 드리고. 그쵸. 그러니까 불교 수업이 중간중간 껴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 참선이라고 하죠. 약간 배꼽에 손 모으고 약간 가부좌 끌고 앉아서 명상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근데 그런 걸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지 않나요? 이제 죽비로 이제 때리죠. 막 움직이면. 죽비가 뭐죠? 그 대나무로 만든 약간 긴 막대기 같은 건데 딱 치면 소리가 딱 하고 소리가 아프진 않은 게 있어요. 소리는 나는데 네, 아프진 않아요. 불교 뭔가 도구 같은 건데 그런 걸로 되게 목탁 대신에 쫙 소리 나는. 네, 그런 느낌의 도구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걸로 이제 때리고 그걸로 이제 아이들이 세상을 좀 배우지 않았나. 참을 때도 있어야 된다. 인내를. 네. 근데 그건 불교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거기 그 절에서 법회, 어린이 법회 같은 게 있었는데 법회는 정확히 뭐죠? 예배 같은 건가요? 예배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로 치면? 그쵸.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는 법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이런 맞아요. 거구나. 그게 어린이 버전이 있어서 이제 강제로 이제 많이 갔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교 지식은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반야신경도 외울 줄 안다고. 네, 저 반야신경 외울 줄 알았죠. 그리고 적당한 그런 베이스,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과정으로 설법을 했는가 이런 원래 거에 뭐 대해서 왕자였는데 맞아요. 집을 나와서 어쩌고. 그걸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더 깊은 깊이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까먹었나? 어렸을 때 가장 머리가 쌩쌩했을 때 열심히 세뇌를 당했죠. 어떻게 보면. 민코님보다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근데 저는 그 리스맘의 교육관 때문에 약간 뛰쳐나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자기수양적인 성격이 네, 강하고 네, 맞아요. 뭐 명상이라던가 아니면 깨달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리스맘께서는 되게 맹목적인 믿음을 좀 강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하면 뭐 문제가 될 거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너는 무조건 토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를 가야 한다. 근데 불교는 토요일에 가요? 그 날짜가 있잖아요, 뭐. 절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머리가 뛰어가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좀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법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는 게 훨씬 재밌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강한 푸시백이 들어와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의 균열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그냥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민코 씨처럼 좀 중학교 때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 때 처음 불교에 접했으면 지금보다 더 열렬히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자기 수양적인 성격에 이제 꽂혀가지고 맞아. 명상을 뭐 맨날 이제 열심히 한다든가 맞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편안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어떠세요? 그 바질님이 들어보셨을 때 양쪽의 설명을 팔종교화에 대한 그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가 자아를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건 결국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자기한테 주어졌던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보통은 이제 따르지 않는 선택 그러니까 여기 나가는 선택인 경우들이 있는 거는 좀 많이 봤고 그건 좀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민코님은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다니기 시작한 거고 그쵸. 그러고 근데 또 그걸 좀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좀 더 신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다른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이제 우리는 각자 개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추상화시켜 보면 그 어떤 삶의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자유 그런 거랑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종교를 가졌다가 안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옛날보다는 삶의 주체성이라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엄청 받아들이면서 자란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종교 그 민코님이 그 기독교 얘기하면서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종교는 위의 어떤 절대자가 아래 사람들에게 뜻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이제 반대하게 되지 않았나. 절대성이라는 거를 어쨌든 전제하니까 종교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속성에는 근데 사실 요즘에 절대적인 게 어딨어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세상인데. 민코 씨가 얘기하기엔 살짝 민코 씨 좀 절대적인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믿음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없어 무엇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없고 저 되게 포용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하고 좀 그게 좀 근본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지만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나 그런 성격을 띠는 걸 많이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제 3대 종교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이제 토속신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속신앙? 제사를 이제 지내야 된다.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 아 제사. 네, 제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 토속신앙 이거 유교 아닌가요? 유교?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유교도 토속신앙을 좀 포용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사만을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소설 중에서 박경리의 토지 아시죠? 알죠. 아는데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쵸, 모두가 그런 네. 소설. 저는 1부는 다 읽었어요. 저는. 저는 1부 다 읽었는데 네. 그 1권부터 4권까지의 이제 약간 가장 초창기 내용이 그러니까 전라도 농촌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 섬진강. 네, 뭐 하동리. 하동리. 네, 아무튼 거기 있는 노인들이 진짜 거의 제가 느끼기엔 광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제사에 집착을 해요.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낼 이제 후대가 없기 때문에 약간 뭔가를 해야 된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로 삼는다던가 맞아.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서술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은 되게 그런 제사가 절대적인 진리, 죽은 사람들의 혼백과 영혼을 기려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능이 이제 3대 종교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네. 다른 형식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종교 대신에 다른 걸 택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 같긴 해요. 재미나네요. 인사이트는 잘 아시죠? 인사이트 있다. 근데 그 토지에 나오는 거는 그런 배경이 뭐예요? 그 3대 종교가 나오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3대 종교가 들어오기 그때 전? 가보개혁쯤이에요. 네, 한 1890 몇 년대에 시작해요. 네, 그때 시작을 하고 이제 막 나라가 이제 변란이 일어나기 시작할랑 말락할 쯤의 얘기라 가지고 맞아. 그 당시에 이제 인물사를 되게 상세하게 잘 그려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도 뭐 탈종교환 얘기했지만 현대적 종교인 거고 그쵸. 그 전에는 맞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능들을 수행하던 것들이 있었고 그쵸. 지금도 또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종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 역할들을 무엇이 수행하고 있는지 네.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뭐 저희가 탈종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 같고요. 그냥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있다. 다른 걸로. 종교 대신에 다른 걸 사람들이 택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세 가지 종교 그런 거 이외에 이제 다른 걸로 대체가 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민코씨 시키세요. 아니면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좋아요. 쪼개서 먼저 얘기하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되게 있다고 보거든요, 종교가. 근데 그거는 지금 인스타그램과 뭐 인스타그램밖에 안 남았죠, 요즘은 거의. 카카오톡 정도가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굳이 종교 사람들과 뭐 어떤 교회를 간다든지 불교 그 법당에 간다든지 네. 하는 게 없어도 충분히 온라인에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교류를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교류를 알아서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더 쉽게 찾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얘기인데, 한 2015년, 6년쯤에 봤던 기사인데, 미국의 청소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사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짚어준 주요 원인이 페이스북이 있어서 굳이 이제 친구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를 갈 필요가 없어지겠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짚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꼭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맞아요. 충분히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맞아요. 그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시장에 가야지 뭐 물건도 사고 사람들 소식도 듣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대체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소셜미디어나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다시피 네. SNS, 인스타그램을 하면 사실 공허함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배고픈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안식 같은 것들을 사실 종교가 채워줬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신적인 부분이 약간
좀 보완된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지금의 방식이 훨씬 더 그거를 더 병리적으로 접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긴 하지만 이전에는 그 종교라는 그 기관이 예전에 어떤 정신과가 지금의 정신과가 수행하던 역할을 예전에는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개인 상담을 받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카운셀링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천주교에서의 그 고해성사? 그 이제 작은 문 열고서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그거 사람 죽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영화에 고백하는, 나오는. 네. 잘못한 거 고백하고. 네, 그거랑 근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 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요즘은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이제 힘든 마음 상태를 가라앉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꿍꿍 앓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종교가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들이 뺏겨버렸다. 종교 입장에서 보면. 그쵸.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가져가 버린 셈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기도는 사실 기도를 어떻게 보세요?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정신 뭘 보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면 절대자가 응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라는 게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하고 법을 신하고 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기도라는 게 신하고 원오원 상담인데 그게 이제 그 바뀐 거지. 정신과로. 이제 그 신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된 거다. 그쵸. 그리고 뭐, 무조건 이제 나를 정해서 병원에 간다던가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집안에서 알아서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보편화되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약간 종교의 역할이 이제 점점 파이가 뺏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아니면 어떤 그 공허한 면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의 문제인데 그 이전에는 종교라는 게 이제 많은 파이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좀 많은 걸로 대체가 되고 있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 나는 뭔가 이 우주는 뭔가 그치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건 사실 되게 거대한 서사인데 이 서사를 그러니까 거대한 인생 서사를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 엄청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는 내가 그 서사를 찾아가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내 길을 4세대 아이돌이 이래요? 아 그래요? 4세대 아이돌 메시지가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Love Yourself보다는 좀 진보했네요. 한 단계 더. 그쵸.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그 핵심이 나로 옮겨온 건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 아닌가. 종교가. 왜냐면은 진짜로. 종교다. 왜냐면 진짜로 방금 우리가 말한 것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게. 그쵸. Love yourself. 이거 충족해주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식 주죠. 맞아. 얼마나 그쵸. 그거 해요. 소속감 주죠. 아미들 전 세계에 걸쳐있는 그 아미 소속감 주죠. 정말. 그거 다 하고 제가 있는 아까 전 세계 아미들은 11조보다 이제 굿즈를 더 많이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가 이제 아까 종교가 아까 덕지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깨달음. 인사이트가 있네. 인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그걸 받아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아미 BTS를 좋아하는 게 종교인 것처럼 그 애플이라는 기업을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애플. 그러니까 그렇죠. 애플의 맥북이나 아이폰을 삼으로써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에서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애플 유저들끼리의 뭔가 연결성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맞아. 특히 애플 브랜드는. 맞아요. 애플이 의미에서. 제공한 어떤 그 최고의 고객 경험과 그쵸, 정말 그쵸. 최전선의 IT라는 그런 느낌 트렌드하다는. 네. 그리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 파타고니아 맞아요. 파타고니아도 뭐 프라이탑 같은 것을 그런 소비함으로써 네. 난 이렇게 환경 문제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제 이런 근데 것들. 이거의 특징이 결국에는 나의 어떤 믿음을 소비로 표현을 하는 그쵸.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링콘님께서 이제 역시 한마디 또 붙여주셨고. 나왔나요? 네. 약간 그거 같아요. 레파토리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 자본주의가 뭐 일종의 종교적인 기능을 또 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이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는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을 이제 규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 종교의 영역이고 이제 우리 개인은 다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자기가 소비하는 그쵸. 맞아. 네. 맞아. 저는 이 절대적인 게 하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 절대적인 게 있다면 뭐라 생각하냐면 더 맛있는 거, 더 큰 집, 더 빠른 자동차. 뭔가 이 더더더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저는 현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더 나은 거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사회에서 좀 당연한 거지. 왜냐면은 아까 인간이 말했던 늘 그러진 않았을 그러니까 것 아까 같아요. 말했던 그 토지의 그 사람들은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어떤 이 진보에 대한 이 관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새로운 거일 수도 오히려 있겠다는. 20세기 이후 20세기, 21세기의 생각일 태어난 수도 있겠네요. 자본주의와 함께 태어난 그 선택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되게 현대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 이 자칫하면 이 팟캐스트의 결론이 약간 종교가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약간 이렇게 되게 향수적으로 갈 수 있다 보는데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갑자기 흐름이 이상해졌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약간 현대를 약간 비판하잖아. 약간 좋은데? 난 요즘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 또 더 붙이자면 약간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방법으로 네. 이거는 이제 애청자분들이 살짝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정치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특히 약간 무비판적이거나 맹목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은 더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나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이면서 그분들에게 나의 가치관을 의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종교적이라고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종교랑 정치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또는 어떤 부족함을 종교가 채워준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소속감, 뭐 어떤 외로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념,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성. 근데 사실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정치 활동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어떤 절대적인 신의 존재의 차이이지 결국에 이제 그게 수행되는 거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정치라는 것도 아까 저희가 저희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간식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 사회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결국에는 옳고 그름 또는 어떤 걸 더 우선으로 선택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것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의 본질은.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뭐가 더 옳고 그른지를 완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어느 순간 이상은 그냥 믿음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옳을 거라고 난 믿어인 거지. 이게 100% 내가 옳다라고 확 냈어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민코 씨는 결이 살짝 다른데 네. 바질 씨하고 저는 조금 상대적인 그런 입장을 좀 많이 취하는 편이라서 좀 이런 의견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민코 씨는 되게 의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지금 아, 제가요? 턱을 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되게 상대적인데? 저 되게 포용력 있어요. 저 되게. 어쨌든 좀 그런 의미에서 종교랑 정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싫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네, 조심스럽게 접근한 갑자기 이제 밑밥 까는 거죠. 아니, 자기 왜- 방어의 변호. 아니, 약간 좀 정치 좀 전공하신 분, 네. 초대하고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좀. 맞아. 우리 너무 아는 거 없는데 쥐뿔 맞아요. 이렇게 생각. 사실 아는 거 없는데 왜 웃으시죠? 약간 선거제도와 좀 민주주의 약간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 했는데요. 네, 우리 많은 소감 한 마디씩 남겨볼까요? 네, 우리 한마디씩.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되게, 사실 저희가 그냥 종교를 주제로 정했는데,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많은 얘기. 이걸 관련해서 뭐, 인간의 어떤 본질이며, 뭐와 유사하며, 뭐, 각자의 그 썰이며,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얘기를 즐거웠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민코 씨 해볼까요? 저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시면 안 돼요? 음, 세 마디까지 네, 세 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까 뭐 많은 얘기 했지만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뭐 기독교로 따지면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라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많은 혐오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잘못 해석한 거로 봐요. 그 정말 위대한 성인들의 메시지를 뭐 어떤 거에 갖다 붙여도 다 맞는 말일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소화해서 좀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다. 여기까지 남겨봅니다. 별로 정목값이 별로 없는데요. 의지 원래 막 결심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멘트하는 거. 되게 챗GPT가 이제 그럴싸하게 지금 알맹이는 없는 그런 글 같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챗GPT 같아서. 네, 맞아요.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네네. 저는 리스님. 네. 모르겠네요. 약간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오늘 녹음 되게 알찼던 것 같고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민코 씨가 이제 길게 얘기할 때가 제일 루즈했고 그 뒤에부터는 미안. 역사 얘기를 싫어하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날 싫어한다?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15초 안에 핵심을 담아서. 다 처음에 빡 이렇게 네. 흥미 유발하고. 틱톡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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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려줄게. 3분 안에 모든 걸 알려줄게요. 3분 안에 알려줄게. 네. 그래서 저는 재밌었고 이번 에피소드 대박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추측을 해봅니다. 믿어봅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파워캐스트에. 우리의 종교는 파워캐스트의 성공이다. 네, 그렇다. 합의된 건가요? 합의 안 하세요? 우리 둘은 했어요. 네, 합의하시면 돼요, 이제. 포교. 좀 가성폭력적인 포교 활동. 네. 안 믿기면 뭐 어쩔 수 없고. 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해보시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전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파바바. 파바바. 파바. 안녕. 안녕. 잘했어요.